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은 아쉬움이 넘치십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는 감사한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면에서는 요건 좀 아쉬웠다 하는 것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또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내가 지금 살아나는 삶 가운데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누가 합당하고 알맞은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공통된 내용이 이와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뜻을 아는 거요? 행하는 거예요? 네, 행하는 것입니다. 이 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행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와 같이 되라고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옛날 말이죠. 옛날 말은 그렇게 썼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거 잘했어요, 저런 거 잘했어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저런 삶을 살았어요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 바탕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기초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오늘의 이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에서 나왔던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1장 초기에 어느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승전한 장군과 같이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다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나갔다가 들어오시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더럽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바르지 않는 것들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의 주보를 뺏어가고,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데 우리 지휘자 스님의 지휘봉 뺏어가고, 우리 앞에 찬양 인도대가 아까 또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우리 인도자였던 다영의 마이크 뺏어가고,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네가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내가 진짜 예배를 여기는 것이 중요한데 예배는커녕 엉뚱한 것에 빠져 있구나. 사람을 안 나는 데 빠져 있고 노래하는 데 빠져 있고 너희가 즐기는 것에 빠져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만약 뒤엎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저도 그렇겠지만 그 사람을 밀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는 도대체 뭔데? 당신은 누구인데 왜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거냐? 오늘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미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이 성전을 운영할 그 권한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으십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예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이해하고 간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야, 뭐 가서 이거 좀 해와 라고 했는데 아니요라고 했다가 가다가 깨달아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명의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말을 들었냐고 묻는 물음에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처음에 예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 행동하였던 둘째 아들임을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묻기 전에 침례 요한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묻자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를 믿지 않는 그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그렇다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었기에 그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할까요? 믿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아까 두 아들 중 첫째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그 아버지 말을 들은 것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둘째 아들과 같았던 죄인 세리와 청녀들은 오히려 침례 요한을 믿었고 그것을 보고 뉘우치는데 그것을 끝까지 너희들은 보고도 뉘우치지 않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당시 시대에 많이 여러 가지 있었던 그냥 상황을 이야기하여 줍니다. 어떠한 농부가 있습니다. 어떠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에 울타리를 쳐서 그 포도원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포도원에서 짤 수 있는 틀과 그리고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 등 즉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농부들에게 실해 주고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당시 시대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일이었고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냥 그렇게 들려지는 평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농부들은 지금 이 밭을 만드는데 어떤 기여함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어떠한 기여를 하였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포도밭도 만들고 울타리도 치고 때로는 그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집에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지킬 수 있는 망대도 만든 것은 다 주인이 한 일입니다. 농부는 그냥 그곳에서 그 만들어진 곳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만 열매를 맺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이와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34절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멀리 있는 타국에 있는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다 때리고 쫓아내고 때로는 죽이고 그리하여 종이 죽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주인이 듣자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국엔 궁극에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마음을 먹고 보내죠? 내 아들이니까 존대하게 여길 거야. 존귀하게 여길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들은 그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들이지만 그 주인이 그 밭에 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주인이 왔으니 존귀하게 여기겠지, 존대해 주겠지라고 여겼지만 어떻게 이 농부들은 행하게 됩니까?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인과 동일한 아들이 왔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저는 상속자니 저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이 밭을 차지하자.
자신들이 그 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들이 이 밭을 차지하기 원하는 그들의 중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지금 그 밭에 원래 있었던 농부를 다 죽이고 그 밭을 제대로 가꾸고 알맞을 때 새를 내줄 수 있는, 그 열매를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새를 내줄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대답을, 갑자기 엉뚱해 보이는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머릿돌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3개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 보네요. 머릿돌이 3개 있다니까요. 그만큼 교회가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로 증축을 한 흔적이 그곳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머릿돌은 모든 건물을 짓고 마지막에 마치 장식하듯이 딱 새겨 놓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머릿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을 짓기에 가장 기준되는 돌이 어디냐면은 바로 가장 구석에 있는 첫 돌입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거기 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나아가고 마지막에도 그 돌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건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건축의 기준이 되는 그 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돌은 그 어떤 돌보다 반듯해야 되며 가장 정확해야 되는 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아마 쓸모가 없어서 버렸겠죠. 아마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얘는 정말 쓸데가 없어서 휙 버렸겠죠.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 되는 그 머리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별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훅 버린 것이 갑자기 무언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실제로 그것에 알맞아 보이는 합당한 삶들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을 안 좋게 보셔서 우리도 그에 대한 색안경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그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다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데 열심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가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던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가면은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지만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토요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죠. 이 안식일에만 운행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저도 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엘리베이터 이렇게 누를 때 어디 층 가려고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죠? 불이 들어와요. 안식일에 불을 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층을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에 그들은 냉장고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꺼내서 다음날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요, 냉장고를 열면 어떻게 되죠? 불이 켜져요. 그러면 안식일에 불을 켜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절대 켜지 않습니다. 대신에 꺼내지 않으면 옆에 이웃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불러서 꺼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들어보았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살아간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의 삶이 나쁜 것입니까? 이들의 삶이 옳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에 나오고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은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런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사람은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다면 그들이 해온 삶들이 하나님의 열매와 관계가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의 삶들을 드렸는데 아니 그게 하나님의 열매와 관계가 없다니 이 얼마나 천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근데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4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돌은 앞에 말씀하신 모퉁이 돌입니다. 머릿돌이 된 모퉁이 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이지요.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 이 돌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누구는 그 돌 위에 넘어집니다. 누구는 돌이 그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둘 다 깨지고 둘 다 깨지는 흩어지는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는 기본적으로는 심판의 상징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돌 위에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 위에 돌이 떨어집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과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두 명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구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사람,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진다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감춰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입니다.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돌과 함께 깨어집니다.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깨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육신을 찢음으로 우리 가운데 깨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위에 깨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올바르다고 내가 바르다고 서 있는 사람들 그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와서 그를 가루로 만들고 다 흩어져 사라져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는 것은 심판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지느냐 주님이 나를 와서 깨서 심판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내가 기도했지, 내가 예배했지, 내가 뭐 했지가 아니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셨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에 논에 가서 우리가 밀을 찾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나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원래 죽는 존재였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는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담아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45절, 4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그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킨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깨져야겠죠. 깨달아 알았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겠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알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옳고 옳다고 여기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 누가 지지든 볶든 관계없이 내 중심, 내 시선, 내 마음은 주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믿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은 놀랍게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맺고자 하여서 맺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내고 그 고백을 담아내는 귀한 하루, 그리하여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음에 감사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